예,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귀결 그리고 재도전, 사업의 귀결 그리고 재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시편부터 해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연이어 가장 첫 장을 보는 이유가 실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의 이야기보다는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실은 유진 피터슨이 그의 메시지를 번역하면서 이 시가서, 이 5권의 시가서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5편의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권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자리 배치를 했는데,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시편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욥기를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잠언을 놓고, 그 다음에 위에는 전도서를 놓고 밑에는 아가서를 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을 자세히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기쁨의 시편도 있고, 또 슬픔과 분노, 또 아픔, 여러 가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고백하는 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시편인데, 그 시편을 정 가운데 놓고 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이야기이고, 잠언은 또 이제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또 전도서는 허무의 이야기이고, 반면에 가장 마지막으로 끝나는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경험과 감정들, 또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편을 중심으로 이렇게 4가지를 배치할 수 있어서 이 5권의 말씀을 이런 식의 이미지로 배치해 놓고 읽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에서 말하는 히브리의 지혜 문학이 3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욥기하고 잠언하고 전도서예요. 근데 잠언을 읽으면 우리는 보통 그 지혜로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둘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쪽으로 빠질 수 있냐면 성공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책, 편집된 성경책을 보면 이제 잠언이 이렇게 매일 읽을 수 있게 쭉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게 이렇게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 또 그것대로 믿으면 다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성공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때 또 욥기를 읽으면 선한 일을 하는 욥에게 닥치는 시련을 보면서 또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을 갖고 선하게 살고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도 이렇게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패배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히 살아도 번번이 닥쳐오는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면서 패배의식에 이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베렙 식구들로 이야기하자면 사업을 했는데 이게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나와 함께 했던 파트너의 잘못으로 내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될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겪게 되냐라고 말하면서 패배의식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딱 욥기를 읽으면 정말 나의 상황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또 반면에 전도서를 읽으면 그 대표적인 문구처럼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어도, 또 극심한 고통을 겪고도 그 모든 것이 유한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에 헛되고 헛되다는 말처럼 허무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권의 말씀이 히브리의 지혜 문학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거를 살펴보면 실은 이것이 정말 지혜 문학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언의 말씀으로 성공주의에 한껏 고양되어 있는 이에게는 전도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이 결국 누구에게 가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공에 취해 있는 자에게 되묻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과 실패에 빠져 있는 이에게는 잠언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또 지금 닥쳐 있는 이 실패와 고난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때는 욥기를 읽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잠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회의와 무기력에 빠진 이들에게는 욥기를 읽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다시 한번 굴복해야 함을 이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지혜 문학은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주의에 한껏 들떠 있을 때는 다른 지혜 문학을 읽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이 안정을 찾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지혜 문학의 또 이 모든 시가서의 귀결은 사실은 아가서로 끝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여러분은 우리가 39권을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주석이 쓰여진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아가서예요. 사실 우리에겐 아가서가 좀 낯설게 느껴지죠. 근데 실은 가장 많은 주석서가 쓰여진 것,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아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을 아가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아가서가 좀 내용이 때론 낯뜨겁기도 하고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가서를 읽으실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가서를 스토리가 있는 시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로만 무작정 읽는 것도 아니고 좀 스토리가 좀 있는 줄거리가 있는 시로 읽는 것이 제일 요긴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언제 읽냐면 6월절 때 6월절에 예배할 때 읽는 구절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읽냐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배를 금요일 날 저녁에 드리게 되는데 그때 모든 회당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회당에서는 아가서 전장을 읽어요. 1장부터 8장까지 아가서 전장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가서가 유대인의 신앙의 정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남녀의 사랑으로 비춰지는 대목들이 우리 눈에는 확 들어오지만 사실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것을 남녀의 사랑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을 때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게도 되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달리 말하면 되게 혁명적인 내용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신 교회 그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인간이 결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신과의 가까운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신의 여러 일들을 위한 이렇게 도구처럼 종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달리 말하면 실의 수발을 드는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이 아가서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이 신의 영역에 근접할 수도 없고 또 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인들은 기도를 할 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나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에게 바로 기도하지 않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신들에게 먼저 이렇게 뭐 제물을 바치거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위에게 기도가 올려지는 것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자신의 아내를 맞이듯이 맞아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그 중간에 아무런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되게 충격적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을 본떠서 만드시고 또 그분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인간과 당신 사이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구나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존재를 넘어서서 아내와 마치 신부를 맞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읽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큰 충격적인 내용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남신으로 보통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여신은 어디 갔느냐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바알에게는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었고 마르둑에게는 우리 이제 검색을 해보거나 찾아보면 사르파니투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는 이렇게 파트너들이 있는데 유대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야가서에서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그 파트너가 하나님에게도 있다. 근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이직 랩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살고 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이 아닌 이것을 기억하는 것, 달리 말하면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하고 싶어져요. 하기 싫어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끝없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일이 아니라 이 관계가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독특한 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는 아가서에서 한 연인 간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던 것은 그 여인의 고백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아가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이 아가서에 계속 등장하게 되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정리할 수 있는 두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인간인 우리에게 남녀 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말씀하시고 또 다양한 사랑의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방탕한 아내인 고멜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들과의 관계를 인간인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서적인 표현인 사랑의 정서로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동기, 그거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마침 역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은 소위 사랑의 문답장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서 당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베랴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죠. 가만히 있을 수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중에 사업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막다른 길에 막혔을 때 가만히 있기조차 힘든 느낌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실패를 했는데 가만히 있긴 어렵고 뭐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고 배 위로 올라오는 그 그물은 마치 텅 비어 있는 제자들, 그들 자신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제자들,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그물, 그리고 반면에 온몸에 땀과 텅 빈 마음. 제자들에게는 마치 모든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았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걸고 쫓았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 죽음 이후 그들에게는 제대로 되는 일이 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곳도 그들은 없었죠. 그래서 고기 잡는 일, 그것을 다시 해보았지만 3년간 쉬었던 뱃일은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3년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다가 아마 예전에 몸담았던 일을 다시 한다면 그것이 또 잘 손에 잡히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마음과 또 녹슬어버린 고기 잡는 기술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호숫가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알아차리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러자 베드로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약 90m 정도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 근데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그냥 물로 뛰어드는 거였어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얼굴이 점점 잘 보이면 보일수록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과 눈을 마주칠 것을 생각하며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손을 잡아야 하나? 아니면 그분의 두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그러나 베드로가 육지에 다다랐을 때 그가 본 것은 따뜻하게 피어있는 숯불과 그 위에 놓여있는 생선 그리고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가 북한 일을 하면서 저와 함께 북한 일을 했던 어느 여자 선생님은 어느 애가 오든 또 어느 때 아이가 오든 그 아이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밥은 먹었니?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마치 그것처럼 들렸습니다. 밥은 먹었니? 저녁에 만나든 아침에 만나든 점심에 만나든 무조건 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였어요. 밥은 먹었니? 근데 그 말에 아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에 아마 베드로도 이렇게 누군가가 촉이 젖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수 떡을 가져다가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떡을 먹으며 제자들은
새벽 숯불에 따가운 온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또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또 기뻤겠죠.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기쁨에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자신에게 주었던 성찬의 떡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나면 날수록 그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의 기억이 더 많이 나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뛰쳐나갔던 그 밤처럼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다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사도로서의 부르심으로 다시 재도전할 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배신하고 잘 반성했니? 아니면은 사도니까 목회자인데 너 학교는 어디 나왔냐? 혹시 신학 박사학위는 있냐? 너 뭐 조건은 있냐? 너 설교 잘하냐? 우리로 치면 너 사업 아이템은 좀 연구했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 맨 끝에 뭐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맨 뒤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정확히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듯한 기업체, 좀 더 많은 역량을 가진 사업체 이런 거를 남길 수도 있지요. 또 자본금이 많은 기업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끝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는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사업의 아이템을 지금 찾고 계신 분이 있거나 새로운 재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재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재도전의 기회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사업의 끝자락에 사업의 귀결을 사랑으로 마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고백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사업이 번번이 성공을 하겠어요? 교회로 따지면 개척한 교회의 99%는 다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그 1% 살아남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는 것일까요? 또 창업하는 자영업자의 80%는 망합니다. 나머지 20%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는 것일까요? 수많은 기술이 있고 능력들이 있겠죠. 그러나 베랩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베랩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재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사업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하고 사업의 제도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베레베 식구들이 그렇게 사업의 마무리를 짓고 또 사업의 제도전을 하는 그런 귀한 이 땅의 성도들이 되기를, 또 사업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의 부재 속에 하는 소명은 나만의 열심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하는 귀한 도구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레비 각자 사업을 하는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사업가들의 모임이기 이전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야 할 때가 있으면 흩어져야 할 때가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야 할 때가 있고 또 정들었던 사람이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곳이 바로 베레비입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안고 떠나겠습니까?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가 주고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고 우리의 사업에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업의 마지막 그 귀결이 하늘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사랑이 이 땅에 구현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렙 가족들 중에 혹시 제도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도전을 위한 기회를 모색할 때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보고 만나고 또 기회를 봐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제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문답을 통하여서 사업의 문을 열며 살아가는 모든 베레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하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